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에는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셨고 그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바로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의 한 내용을 먼저 우리 말씀 성경 봉독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킹을 좋아하는데요, 등산을 할 때면 종종 생각나는 시조가 있습니다. 오우가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고산 윤선도 선생의 시조입니다. 변덕스럽고 거짓된 두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배신과 모함을 당하여서 그는 여러 차례 귀양살이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참 그런 삶 속에서 그는 거짓 없는 자연과 벗이 되어 살기로 마음을 작정한 윤선도 씨, 그가 지은 아름다운 오가입니다. 다섯의 친구죠.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괴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수, 물이죠.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 석,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 송, 뿌리 깊은 충성. 죽, 사시사철 늘 푸른 대나무. 그리고 월, 묵묵히 말없이 늘 비춰주는 달. 여러분, 이 다섯 친구를 묘사한 거 보면 한마디로 이 다섯은 모두가 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1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이죠.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 요한복음은 그 성찬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마 누구나 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성찬이 더욱 무게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실은 이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바로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의 의미, 떡과 잔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요한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여기저기 다 세운 후 주후 92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 성찬을 가지면서도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요한은 성찬을 늘 가지면, 성찬식에 늘 참여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정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겨주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아마 사도 요한은 보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셨던 모습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요한은 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때, 이제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승천의 때, 이 때가 이미 이룬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때가 이른 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더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3절로 가시면, 내려가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다.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래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려가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12제자 중, 즉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 보였죠.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즉 가장 파워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때에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4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 한 가정에 여러 종이 있을진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바로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종의 형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파워풀하신 그분은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또 취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그들 앞에 대물을 가지고 가서 발을 하나씩 씻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그분, 즉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을 씻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그 집안에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없다면 적어도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발만큼은 씻겨드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이죠. 만일 이런 경우에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면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12제자 중에 나는 제일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착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선생님의 제 발을 씻겨드리지 않을 그때, 안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스스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 12 중에 누가 배신자요 원수가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할 수 없이 실망되는 그들의 모습, 더러운 교만과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더러운 모습, 배반과 원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 아픈 모습,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어로는 full extent of his love. full extent. 그 높이가, 깊이가, 그 넓이가 참 헤아릴 수 없는 full extent,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얼마만큼 깊이 내려가는 사랑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으로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그 아래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니, 그 아래로 더 끝까지 내려가시기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사랑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사랑하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참으로 사랑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을 때라도 오히려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는 이런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까지 그 사랑,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가장 높이 우리를 올려가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즉 그 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낮아져서 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멤버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고백을 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내가,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 참 우리가 또한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총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주의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섬겨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